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적 제15장 옥에서 노임, 사도행적 제15장 함께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천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2장은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투옥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침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입 부인은 이걸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한쪽으로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주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무참하게 죽였던 헤롯을 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화입 부인의 천사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부터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면,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일꾼들의 군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찬양되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찬양을 돌린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천사들의 일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한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다. 자, 이렇게 화이트 부인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내용으로 또 성경 시편, 히브리서 이런 데서의 그 부리는 영 혹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코테이션을 따서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영의 세계가 실제하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상위에 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이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는 글라우디아 황제 때, 클라우디우스라고 현재는 발음을 하는데, 그때 이 로마에는 천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로마 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돈과 구호물품을 보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있어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죠.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 보고 베드로까지 해하려고 베드로를 이제 투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신하였고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쪽 근처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봉왕이 배정이 됐는데,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원래 유대교가 아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교활한 사람이죠. 정말 뼛속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량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야고보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큰 슬픔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 베드로가 또다시 투옥되자 온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베드로에 대한 투옥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전의 탈출을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탈출 가능성이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교대로 주야 감시하는 16명의 군사들의 감시 아래 두었다. 감방 안에서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 놓여 있었으며 양팔에는 사슬을 채웠는데 각 사슬은 병사의 손목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는 병사들 몰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각 문에는 강한 파수꾼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같이 착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베드로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밖에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사역자의 좋은 모델 같아요.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고, 사역자는 걱정 근심 없이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베드로가 자고 있었으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베드로를 툭 쳐가지고 깨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푹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역자는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 쉴 땐 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구출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더니 대문을 열어주러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는 그 소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위로 들어갔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고 또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나와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맞이해 줬습니다. 교회는 기쁨과 환호성을 질렀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도자를 구해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줬습니다. 엄청난 그 철벽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뚫는 곳은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로 하늘이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천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종,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뒤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헤롯도 이 정말 죄 없는 그 간수들을 또 죽이고 해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넘어갑니다. 헤롯이 유대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범한 죄들은 굉장히 커요. 다른 많은 죄들도 있지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인기를 뒤집어서 그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 재산 이런 걸 빼앗고 말이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독하고 교활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의 식민 도시 중에 센터 같은 곳이죠. 거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저희 그쪽 지역에서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그 식량 창고에서 나오는 창고, 뭐 북아프리카,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그들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집회를 하죠. 우리 뭐 대선 때나 뭐 총선 때 이런 때 보면 레이스를 하는데 그 선거를 위해서 전당대회 같은 걸 합니다. 당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띄워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공개하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때 당시는 뭐 왕이 이제 정치인이었으니까 유일한 그 지역에서는 최고 높은 정치인이고 뭐 선거나 투표를 하진 않으니까 왕이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전당대회 같은 것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헤롯은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엄청나게 부도덕한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에게 잘 보여야만 됐고 그를 아부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어떤 혐오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서로 위해주는 척하고 또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맞춰주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기득권층이 그렇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은 선을 넘었습니다. 헤롯은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악의 어떤 제한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대접하고 높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양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온 것을 느꼈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픈 몸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무릎을 꿇고 뒤에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을 쳐다봤죠. 그리고 헤롯은 화이트보이는 이 표현이 너무 잔인하면서도 생생한데 공허하고 절망적인 음성으로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니네들이 신이라며. 근데 나는 죽어가고 있어 지금. 나 죽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신이 아니라는 거.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늘 궁전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운 것과 달리 악한 왕을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서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다. 다른 터치였겠죠. 헤롯은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천사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지만 헤롯을 만졌을 때는 헤롯에 있는 죄와 이게 연결되면서 헤롯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교만했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영의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의문의 죽임을 당게 되거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세상에 또 이치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천금 같은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또 가장 성공스럽고 내가 참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죠? 할 일 못한 일 다 해가지고 지금 성공에 이르렀다 싶었을 때에 병이 든다든지 뭐 주변에 큰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 일이죠. 그것에 영적인 배경이 뭐 있다라는 설명이 여기에 좀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에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로 인해 땅에 가까워져 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건 창세기 28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꾼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원어로 보면 층계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하늘과 땅이 온전히 연결된 그 길이 있고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부터 뭔가를 가지고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그에 대한 응답, 뭔가를 가지고 내려온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늘 사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불쌍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내려서 축복과 기도 응답을 내려서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그 영혼을 사랑하셨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원한이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공의는 헤롯이 비참하게 죽는 것, 그가 가장 교만의 정점이 있을 때 죽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헤롯을 더 망가지는 꼴을 하나님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죽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다. 거듭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여 승리자들의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흰옷과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다. 천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붙돋아주는 일을 크게 감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존재, 또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도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일로 표현될 때도 있다. 이것이 오늘 제15장 옥에서 노임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의 사명과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큰 관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그 고통과 환난 중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